강의를 맡은 아정성이라고 합니다. 올라오자마자 막 목이 타네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러 오면서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장신대 신대원에 가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 기독교의 복음을 재정의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잘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그러나 교수님들은 참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들어오시네요. 네, 처음부터 지금 엄청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경위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전체 특강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택 특강에 오시는 강사님들 보니까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신대원생 전체에게 특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하면서 고민해오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이고요. 더 자세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번 김영국 목사님의 전체 설교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우리의 생존 전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낸 어제 오늘 아침에 서로 바꿔서 보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주광사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설교 우리 팜플렛에 나와 있는 설교 계획을 보니까 오늘 개회 예배 설교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부터 남아있는 설교들은 그 복음을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맞춰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복음의 정의를 성서학적으로 좀 더 심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주강사님의 설교의 논지를 제가 뒷받침해드리는 성서신학적으로 뒷받침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같은 주제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많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주강사님을 도와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목표이고요. 그 목표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의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 또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동의할 내용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 아니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했던 내용들과 또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려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 또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하면 몇 번입니까? 우리가 복음 하면 1번이죠.
복음하면 1번 십자가 속죄의 복음 또는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번 사경회의 설교의 주제를 비롯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상당히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다르죠. 그럼 성경 안에 이런 두 개의 복음이 있는 거냐,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 거냐 하는 질문이 대두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복음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냐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단 두 복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더 가스펠, 더 굿뉴스, 그럼 1번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복음인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개신교 거의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이신칭의를 바울 신학의, 바울 사상의 중심으로 세웠고, 칼빈도 그것을 이어받았고, 그것이 이제 정통주의 신학들로 이어지면서 성서의 중심 사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 성서 해석자들의 그 임무는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이신칭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냐,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아니면 가급적 많은 본문에서 이신칭의의 메시지를 찾아내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성서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정통주의 시대에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제까지 이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불투만이죠. 불투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곡시킨 또는 변질시킨 사람으로 이제 바울을 평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현실적인 복음인데, 바울이 그 복음을 영성화 또는 내면화 또는 신화화 시켜버렸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판이라고 말할까, 평가라고 할까, 그렇게 바울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투만 역시 어디 갔나? 불투만 역시 이 도식,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곧 이신칭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획 설정에서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곧 이신칭의의 복음인데, 이신칭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다. 또는 그것과 다른 새로운 복음을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 기본적인 도식은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불투만도 결국은 정통주의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투만 자신이 신정통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넘어갔구나. 왜 넘어가나 했더니 내가 넘어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곧 바울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이 그렇지 않다.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복음은 어떻게 그럼 조화시킬 것이냐, 이 두 복음은 전혀 별개의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 두 복음은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는 복음이다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십자가 속죄의 복음, 전통적으로 바울의 복음으로 간주되어 온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번 주강사 김영고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겠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으로는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성경에는 그 이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신칭의의 복음만으로는 그걸 다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법정적인 관점에 서 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맥락은 종말 심판의 법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은 간단히 말하자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복음.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이란 곧 칭의와 같은 말이기도 한데 이것은 곧 죄사함이라는 뜻이 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복음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딱 집어서 우리가 말해오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믿음과 삶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맥락이 종말 심판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 복음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삶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또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우리 박성규 교수님의 독일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분류라고 생각해서 제가 빌려왔는데요. 삶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문제인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복음의 관심사이지 어떻게 사느냐는 이 복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질문을 이 복음에 던지는 자체가 질문의 대상을 잘못 고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냐? 성경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천만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문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성경에 신대원 입시 들어오느라고 빠삭한 분들이니까 현세 문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복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의하면 삶은 선택 과목이란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하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학점이 안 나오는 선택 과목이죠. 그렇죠? 신대원에 어떤 그런 과목이 있죠. 어떤 교수님 까칠하셔가지고 어렵기만 하고 성적은 잘 안 주시고 근데 선택 과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과목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선택 과목처럼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어. 물론 우리의 삶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음의 문제, 구원이 믿음과 삶이 분리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상당히 율법주의죠.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이 자체의 한계는 아니냐는 거죠. 이 복음 자체가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감히 당돌하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복음에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십자가 대속의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 대속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죠. 집단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 신앙은 필연적으로 사사와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니까 내세화 또는 영성화, 내면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화시킨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믿게 만드는 것이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사회를 복음화시킨다. 그 말은 이 사회에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제하에서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 그렇죠? 불신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로, 그래서 복음화되는 것은 세상의 영역은 줄어들고 불신 세상의 영역은 줄어들고 교회 영역이 늘어나는 것, 이게 곧 복음화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인 수의 감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위기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그 안에 그럼 어떤 것들이 위기냐 하고 이제 뭐 이야기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이 모든 위기가 사실은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부터 문제가 출발한 거 아니냐.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음의 신학적인 한계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왜 중요한가요? 딱 떠오르지 않죠. 그렇죠? 생각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근거에서도 부활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곧 예수께서
옳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런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구원 사건을 부활이 입증해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이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이게 뭔가 본질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도 우리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좀 그 논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중심적인 위치로부터는 멀어져 있지 않느냐. 금년 들어서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예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문학적으로 보면 책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뭘까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전체를 1장 8절이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나의 증인인데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의 증인일까요?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또 2장 32절, 3장 15절, 4장 33절, 5장 31절, 32절이든가 한 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반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거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적인 그 비중을, 부활의 중심성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우리의 공생애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구원과 관련이 있을 뿐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서 대부분을 의미 없는 책으로 만들게 되지 않느냐. 복음서에 대속사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분명히 대속사상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에는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서가 순환사화를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은 대속사상이 순환사화의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순환주간인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순환과 부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함의를 담긴 말씀이 얼마나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히려 복음서의 순환사화의 관심은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무엇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없고, 오직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구원과 관련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복음서는 주변으로 몰려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그 개신교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이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자체 또는 복음의 전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과격한 질문을 던져서 혹시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복음의 일부인 것을 복음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 생각은 두 번째 생각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지만 일부라는 겁니다. 복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일부이고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성경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럼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 넘겨주시죠. 안 넘어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다시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저에게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뭐 핵심적인 질문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복음서를 전공을 했는데 왜 복음서를 전공을 했느냐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 불투만으로부터 들었던 그 강한 영향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바울은 흥미가 별로 좀 심한 표현 하지 말고 하여간에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음서를 전공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 한국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 받은 과목이 바울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바울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바울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울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줄 알았으면 바울 서신 공부할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또 학교에 장신대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술연구 교수로 초빙교수 학술연구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사실은 그것부터 찾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오늘 김영복 목사님 개회 예배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었죠. 사실 제가 가장 먼저 복음의 정의를 찾은 본문도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뒤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뭐라고 하셨느냐? 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찼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인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또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유앙겔리조라는 이제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 내용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음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이제 제2 이사야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기가 끝나갈 무렵에 제2 이사야가 기록됐다고 되게 믿고죠.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여기까지 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왕 대신, 주 대신, 다스리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뜻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왜냐하면 나라가 히브리어로는 말쿠트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왕이라는 말, 멜렉에서 말쿠트가 오고 바실리우스에서 바실레이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킹덤, 킹십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왕됨 이게 나라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 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 그 복음을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제적인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동전의 양면에 있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향한다는 거죠. 죄의 지배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관계냐?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얘기하고 갈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천국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양상이자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담겨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고된 복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이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울 서신에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 바울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분이 김세윤 교수님이에요.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칭의와 성화, 이 책들이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저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분 책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복음이 정의되고 있는,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데 병행구로 정의되기도 하고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이런 뜻으로 쓰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마도 바울이 가장 의도적으로 복음을 정의한 것은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에 서바나로 가는 선교 후원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누군지를 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일상적인 이제 편지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부터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그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또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복음의 정의가 제시가 됩니다. 성경책들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겁니다. 네, 내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이 제시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 가운데 가장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2절에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그리스의 미리 종교의 모티프들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된 것이다 하고 말하죠. 구약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예고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사야에서 한 사례를 찾아봤죠. 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구약 성경부터 예고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미 바울은 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약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보호자가 되시기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거죠. 또 지금은 이제 의무 차원이고 권리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유일신으로 숭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관계라는 말입니다. 언약 관계, 계약 관계. 근데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프리트, 히브리어의 프리트는 쌍방간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언약보다는 계약이라는 어휘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계약도 여러 가지가 컨트랙트가 있고 또 하나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면 결혼 관계와 같은 그런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거래 계약과 같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그냥 쓰기로 하고요. 이 언약은 쌍방적이다. 그걸 전제하고 쓰기로 합시다. 이런 언약 관계 하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에메트 또는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이란 우리가 오늘날 믿음 그러면 어떤 교리에 대해서 동의함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만 구약 성경의 에메트나 에무나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에메트, 에무나,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 그런 뜻이죠. 에메트의 동사형이 아만이고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진실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게 헬라어 성경에 아멘 아멘 레고 에이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냥 사용해서 진실로. 진실함, 성실함 이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책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상 하나님께 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의는 뭐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완전한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걸 성품,
영어로 righteousness 그러면 성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그럼 욥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성품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네. 요셉이 의인이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탐욕도 없고 남을 봐도 아무리 맞아도 밉지도 않고 성품이 죄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겠어요. 죄성이 없는 의미에서의 의로운 성품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계약 관계 속, 언약 관계 속에 있다. 그럼 의로워지는 거죠. 언약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언약적인 신실함을 통해 온전한 언약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바울의 세관점에서 세관점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역시 또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논란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예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곧 바벨론이 더 이상 못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이런 언약 관계에서 보자면 돌아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언약적 신실함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계속 파라오를 따라가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부처님, 마호메트 이런 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겠습니까? 파라오죠. 파라오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파라오를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을 들어와서는 어느 신을 따라갑니까? 바알 신을 따라가죠. 바알 신이 곧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농업의 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된 다음에 어떤 신들을 따라갑니까? 강대국의 신들, 강대국이라는 신들을 따라가죠. 계속 다른 신들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호소하는데 안 돌아오란 말이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안 돌아오니 할 수 없구나. 너희 갈 길로 가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신명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다. 하나님도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그 냉엄한 위계질서 속에 그냥 버려지고 그러니까 멸망해버렸다.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은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왕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에 이제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이렇게 다른 번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번역어도 제가 김세훈 교수님의 번역어를 따왔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대권을 대행하는 그 대권이라는 말을 통치권이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상의 이슈인데요. 헬라어를 써놓고 보면 이제 1학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물론 2학년도 비슷한 처지. 헬라어 어순을 거의 정확히 RSV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따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in power를 어디다 붙여서 번역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in power를 Son of God 여기에 붙여서 Son of God in power 이렇게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를 가로치고 in power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이렇게 번역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는데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의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앞에다 붙이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걸 뒤에다 연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순으로 보더라도 앞에다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붙이려면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이 긴 걸 건너뛰고 연결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거보다는 Son of God in power, 능력 가운데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RSV, NASB, NRSV 이런 성경들이 다 이런 번역을 선택하는데요. 그렇게 번역할 경우에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그분이 왕으로 선언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통치자,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곧 정리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주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주. 이 주라는 말이 하도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무의미하게 읽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통치자로 선포되신 분이 되었죠. 복음서에서는 선포하는 자, 바울 서신에서는 선포된 자. 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불투만이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것을 이어받는 5절에서 또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휘파코에 피스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전통적인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이해하자면 믿는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우리말 개역은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2절부터 4절까지 이해해온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정의의 기초에서 보자면 믿음이란 곧 순종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 순종하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내가 예수께 순종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여기에서 이 속격은 동격의 속격입니다. 믿음으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이다. 믿은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 그 자체가 산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동의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이란 뭘 믿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 자, 아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선언되셨다.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인용했죠. 사도행전에서 2장부터 5장까지 계속 나타나는, 그 뒤에도 나타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2장에도 설교하고 3장, 4장, 5장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 또는 변론이 나오는데, 그 설교 또는 변론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게 부활의 증언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을 해석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김세윤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제 김세윤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면,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칭의와 성화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바울은 종종 이 세 가지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합니다. 십자가, 부활, 예수의 주되심, 이것이 복음의 요소인데 종종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하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복음을 십자가로 요약한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신적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 그것을, 그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뭔가 설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김세윤 교수님도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언급이 있고, 아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건데,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과인 것처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뭔가 이게 바로 이거다 하고 계속 신나게 재밌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거 조금 너무 과거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통된 과제,
성경 안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단 말입니다. 두 복음은 서로 대립하는 복음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기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위에 두고 십자가의 복음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김세윤 교수님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연결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또 김세윤 교수님과 함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톰 라이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톰 라이트의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그 책에 보면 이분도 또 이 같은 본문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위에 두고 이제 설명을 하는 두 가지 서로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는 옛 관점의 입장에서 바울의 새 관점을 비판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시다. 예. 거의 뭐 미국의 보수적인 성서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톰 라이트는 새 관점, 바울 새 관점의 선두주자인 사람인데 지금은 두 분들이 하도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서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도 새 관점의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또 톰 라이트도 옛 관점의 내용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상당히 접목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예수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걸 두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연결하느냐의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 관심은 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부터 삶을 낳지 못하느냐. 한국 교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뜨겁게 믿는 사람들인데 왜 삶은 이런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아니겠느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아니겠느냐. 믿음이란 삶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 믿음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정의된다면 믿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의되어서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두 번째 항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 결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되게 이제 이게 병행부인데요. 되게 병행부로 쓰일 때는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나 하나로 읽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병행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믿음은 마음과 입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마음과 입에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걸까요?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전부라면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끝났죠. 마음과 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줄만 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뭘? 다 했잖아요. 마음과 입에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문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상대방을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란 말이죠. 그 고백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법정에서 당신 사람 죽였지? 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백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다른 근거도 있고 자백하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고백이거든요. 고백은 마음과 입에서 끝나지 않는 언어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마음과 입에서 끝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 시인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거죠. 마음과 입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하는 거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 되심, 그리고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이 복음이죠.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이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구원이란 그 결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고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서와 바울이 싸울 필요가 없고요. 이런 구절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내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구원이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건데 이 여인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설명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복음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고치실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고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냥 치유를 구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말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녀를 질병의 지배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바울의 이신칭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신약성경 전체가 구약성경까지 하나의 복음으로 읽힐 수가 있게 된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과정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씩 정리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주 단순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원래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복음과 믿음을 정리하고 나면 믿음과 삶, 교회와 삶은 더 이상 단절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이니까. 믿음 자체가 삶이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되시는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삶 이상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말을 이제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요. 그 전까지는 욕망이, 이 죄가 이제 나중에 오늘은 설명할 수 없겠구나. 이제 성경은요 항상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바울은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대별시켜서 설명하죠. 두 지배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아가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배자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사탄인데 그 사탄의 지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재물은 주머니에 있는 재물 아니죠. 하나님과 섬김의 대상이 되기 위해 겨루는 존재잖아요. 맘몬. 그게 사탄이죠. 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가면 믿는 자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 살 것이냐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 것이냐. 육체의 욕망은 성령과 겨루는 존재예요. 사탄이 내면화된 존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영광인데, 이 얘기 왜 하다가 거기로 갔나? 그렇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게 될 테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오겠죠. 네, 구원의 결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행동도 달라지겠죠. 행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달라지겠죠. 네, 매일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성적 잘 받아서 좋은 교회 가려고? 네, 그건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되겠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그걸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삶.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네, 믿음이란 건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나뉠 필요가 없고, 그럼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은 어디냐?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주 되심의 영역이죠. 교회만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인과 사회 분리, 사사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내면화, 영성화, 또는 내세와 교회와 세상의 분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조심스럽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믿음은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 제1원리, 제2원리.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넓은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윤리적인 노력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넘어가려고 하면 다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묻죠. 자매님,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믿었으므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끝난 거죠. 이미. 믿음이 완성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은 믿음의 출발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완전히 되시나요? 네, 그날은 주님인 것 같았는데 집에 가보면 주님 아니잖아요. 네, 사경에 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는데, 사경에 끝나고 집에 가면 주님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주님을 앉혔는데 내려가고, 앉혔는데 다시 내가 들어와 있고, 앉혔는데 다시 욕심이 들어와 있고, 이런 과정들이 평생 반복되어 가면서,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되심의 비중이 커진다 그럴까, 하여튼 양이 하나 질적이든 양적이든 하여간에 예수님이 점점 주님이 되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가는 거, 계속해서 믿는 과정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은 미래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구원은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결정되는 거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죄 선고 받을 것이 이미 결정되어서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의 사실이, 아직 우리 구원받은 게 이미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네. 아직 우리 구원받은 건 아니죠. 미래의 구원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 그것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도식이지 않습니까? 그 이미와 아직 아니의 도식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 되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유해로 교수님 영성, 또 우방식 교수님, 김경 교수님 영성학 시간에 배우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의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고 영성훈련의 과정이고 평생의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과정으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피곤하시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앞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사경을 헤매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질문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기다 보내달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사경에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후배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넘겨주시죠. 얼마 남지 않은데 마지막 한 가지 주제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그 두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약의 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다시 오심이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보자면 이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도 언약 관계라고 확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불충실하고 또는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전체 역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이 가운데 2번과 3번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부터 시작하잖아요. 2번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할 존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 속에다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십자가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틀 속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의는 상 주시고 죄는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인데 그 복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하나님 상이 매우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무서움이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이게 이제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잖아요. 뭔가 좀 극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 안 나타나시다가 43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못 알아보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일러라. 모세가 못 가잖아요. 왜 못 가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신이 와가지고 가리는데 파라오가 누군데? 파라오는 신인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얘기가 나갔네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갔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주님과 백성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언약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을 포괄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미지도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구원이란 죄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짓는 죄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영어로 쓸 땐 대문자 sin, 소문자 sin이 아니라 대문자 sin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그 죄.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 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육체의 욕망으로 표현되는 그 죄. 죄는 하나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 구원은 대속이잖아요. 구속, 속량.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리트로시스인데 이 속량이란 무엇이냐면 노예가 된 사람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죠. 노예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주권의 전이죠. 주권의 전이.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의 전이.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만 가지고 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죄의 지배에 넘겼다 하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구원이란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거든요. 이 차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또 같은 말씀. 속량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볼 때 아까 이제 제가 사형리 얘기를 했는데요. 사형리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리가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형리 안에 암묵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형리를 만든 분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있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 간단히 전제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2번부터 중요하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림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역은 어떻게 끝나냐면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삶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앉아 있고 삶이 정돈되어 있고 나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고 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역리가 끝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묻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접이란 이 밖에 있던 예수님을 안으로 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 좀 들어가자 들어오세요 하고 열어서 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영접인데 문 밖에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와서 앉지 않으시죠. 여기서 예수님을 여기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평생 가도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이 잘 안 변해서 평생 가도 약간 변하잖아요. 그 평생의 과정이 믿음이다. 영접은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역리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혹시 강의는 여기로 끝났고요. 네, 제 강의에 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작년 잠깐 더 보여줘요. 네, 너무 야박하시네. 네. 작년 3월에 츤플에 와서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기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학년들은 들으셨고 1학년들은 못 들었는데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울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은 단지 어떤 신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즘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들을 수 있고 제 페이스북 주소입니다. facebook.com cultural space 친구 신청해 주셔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